좀 전에 봉독해 주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냐면 오병이어, 떡 5개.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래서 떡이 5개. 그 다음에 물고기가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섞어가지고 붕어빵 5개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빗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시다라 하는 고을로 이제 떠나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그런 고을로 가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그냥 가셨겠지만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그 내용을 보면 12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고 또 아주 무서운 소식을 들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그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아온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조용한 곳으로 이제 떠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조그만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위험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건져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온 그러한 그 무리들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영접해 주면서 맞아주면서 그들의 정말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뒤를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만 13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부인도 따라오고 애도 따라오고 또 뭐 자기 할머니도 따라오고 뭐 다 따라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뭐 한 2만 명 정도가 왔다고 쳐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어떻게 보면 무작정 따라 나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최고의 영접을 해 주었어요. 그 최고의 영접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사실은 최고의 영접이에요. 그들에게 뭐 좋은 음식을 주고 뭘 해주고 뭐 다 좋지만은 그러나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더 중요한 그 최고의 영접이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접이었던 겁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접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보다 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일을 보고 듣고 배우고 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다 들으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들이 다 접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배꼽시계. 예. 따라는 났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도 배고프대.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생기는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다, 힘들다, 지치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어디서 언제 먹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머릿수만큼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중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민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주냐? 뭘 주냐? 예수님에 대해서 서서히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바로 이곳은 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선생님에게 아주 부드럽게 다 좋은데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현실이 못 따라줍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뭐 하나님이 있고 뭐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어려운데 무슨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하는 그거 뉘앙스가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하나님 나라 이상적이 다 좋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먹는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지금 따라온 사람들은요 뭘 챙겨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간다 하니까 그냥 막 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숫자는 많고 먹을 거는 없고 기껏 해봐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거는 하나 작은 도시락이에요. 여러분들 물고기 하니까 뭐 큰 물고기겠지. 그게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5개 조금은.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가 없다.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원망도 들어있고요. 또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대신 자기가 토로해 주는 것 같지만 자기들도 배고프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다 깔려져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빈들에서 발생한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았고, 예수님 따라갈 때 너무 좋았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했고 다 좋았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점점점, 내 문제가 어려워서 예수님 말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그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나 되니까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아라. 50명, 50명, 50명. 자, 그렇게 하면 남자만 숫자를 치더라도 한 100그룹 정도 이렇게 쫙 펼쳐지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서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어요. 자, 한 명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뭐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 지금 여기 남자만 5,000명인데요. 언뜻 보면 한 2만 명 되겠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축사를 했다. 이게 뭐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먼저 그림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가 버렸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남들이 보면 참 무섭죠. 5천 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2만 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엄청난 걸 어디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애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엄청 많아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 먹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불평과 원망과 그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축사하시고 해서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딱 들으시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없다면 제가 그림을 하나 힌트를 드려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애굽왕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놓고 나는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그런 왕이 바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것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바로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고성을 짓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수익을 늘리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되어 있는데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줘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분봉왕 헤롯의 그런 생각과 그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과 또 세례 요한이 하는 것과 바로 그거였어요. 분봉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를 내가 잘 장악하고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왕이다. 그 일을 나는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로왕의 생각이었고 분봉왕 헤롯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과의 갭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갔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굉장히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가족까지 치면은 최소한 240~50만 명이 엄청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따라 나간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던 바로 그 모세. 그러나 이 사람들이 따라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그 애굽의 그 학정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받아서 건너갈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광야에 나가서 며칠 만에 이 사람들이 뭐냐?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이 없는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못 먹으니까, 배부르지 않으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해서 그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쭉 했다면, 물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똑같은 거 주냐고, 매일 똑같은 거 주냐고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 또 뭐 하여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특별히 내일이 안식일이다 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그 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베세다의 상황은 어떤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예수님 가실 때에 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남자만 5,000명, 뭐 남녀노소 다 하면은 2만 명, 뭐 감당이 안 되는 숫자. 그때 그 사람들의 모든 고민은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우냐 하는 그 문제에서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조차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 결론이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자,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그 일도 좋지만은 현실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제자들의 그러한 논리였고 제자들의 원망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빈들에서 발생한 이 먹는 문제로 인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한 예수님과의 갈등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왔던 수많은 회중들이 다 그 생각, 하나님 나라 좋고 하나님 일 좋고 예수님 말씀 좋고 예수님의 계획 좋고 다 좋은데 내 삶이 어려워서 나는 못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축사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너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먹기 때문에 다 털어내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되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안 된다,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자 봐라, 정확하다, 나는 과학적이다, 철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베세다의 들녘에서 뭐 다를 게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도 사람들을 다 건져 주셨고 함께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무리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착한 무리 뭐 그렇다고만 보겠습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현실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아주 날카롭게 모든 난도질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해서 다 그냥 해버리는 그런 사실 모습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다 영접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해 주고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 이야기하고 늘 비판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서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축사가 뭔지 아십니까? 축사라고 하는 것은 유로게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어인데 그 뭐냐면은 bless, praise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게 뭐냐? 그게 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도와주려면은 하나님 말씀 뭐 하나님의 일 그런 건 다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 먹는 문제, 요즘 이야기하면 뭡니까?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병 낫게 해주고 나에게 돈 주고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당연히 믿지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눈물 나게 배고플 때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감사,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사람들은 어려움 그 자체를 가지고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곧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먹이시고 영접하셨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일에 좌절하고 아주 짜증내고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돌아서면 뭔가 부족한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과 그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먹이시고 영접하셨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죠? 예, 교회 식당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밥 먹어서 좋다. 아니면 맛있다, 맛없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는가?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 바로 그 앞에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 왜 먹이시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출애굽 당시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이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사람,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왜 영접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소중하게, 먹는 문제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몇십 년에 끝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은 정말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최고로 영접해 주고 높여 주고 축복해 준 것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은 좀 이렇게 주일이니까 좀 멀쩡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속 인생은요, 실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뭘 안 되는 것도 많고 하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도 많고 하여튼 복잡해서 정말 제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런 제자들, 그런 무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영접해 주신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그런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 전달이라는 것은 이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실 때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역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순간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누구시냐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참아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영접하셔서 먹이시고 먹고 남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고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 말씀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좋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한경직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책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딥니까? 물으니까 이 말씀 하셨어요.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한경진 목사님이 좋아하셨다면 우리도 좋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살아가기 고달프고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한 달 한 달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을 존재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숙제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니 주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미흡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는 늘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나는 배고프다, 인생이 힘들다, 나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을, 네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을 보지 않고 또 우리의 배고픔이나 우리의 현실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